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우리 14절에서 30절. 누가복음 4장 우리 14절에서 30절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30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5절 여러분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친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시고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그 역사적 현장에 서 있습니다. 누가는 사역을 소개하면서 아주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위인전을 읽거나 혹은 영웅 이야기를 접할 때 그 시작은 어떠하죠? 화려한 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공 스토리를 기대하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니 이제 세상은 뒤집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놀라운 기적이 팡팡 터지고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그분을 반대하던 세력들은 단번에 굴복할 것이다. 소위 말하는 이런 성공적인 스토리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의 14절 15절도 이와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친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고요.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저희가 기대하듯이 지금 여기에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완벽한 성공 신화의 서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박수를 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지금 말씀을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누가는 카메라로 큰 앵글을 잡고 갈릴리 전체를 비춰주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이 카메라 앵글을 좁게 잡고 그 갈릴리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중에 한 곳인 바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포커스를 맞춥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 갈릴리 전체에서 펼쳐지고 있는 장면, 이 앞선 기대와 달리 무엇이 등장하냐면 정반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환영 대신 차가운 배척이 기다리고 있고요. 박수 대신 분노가 치솟고 있고요. 칭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사리가 가득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갈릴리의 칭송과 나사렛의 배척을 지금 나란히 붙여 놓았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닙니다. 지금 누가는 복음서에서 이 장면을 통하여서 지금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영광의 카펫이 깔린 꽃길이 아니다. 그 길은 거절당하고 밀쳐지고 결국은 고난받는 십자가의 길이다. 이 구원의 이야기는 지금 인간이 박수치면서 만들어내는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한 배척 속에서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피어나는 은혜의 이야기다. 누가는 지금 이것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 나사렛, 그러나 가장 처절하게 거절당하신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척의 현장 가운데에서 역설적으로 빛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 도착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뛰노던 골목, 그리고 이웃들의 얼굴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자, 16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이라는 고향에 가셨습니다.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드러내고 나타내려면, 자,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으려면, 자,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여기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든지, 공중으로 올라가신다든지, 아니면 병든 자를 고치신다든지,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바로 열광할 것입니다. 그래, 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일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16절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여기에 굳이 누가는 어떤 단어를 표현하고 있냐면 늘 하시던 대로. 지금 예수님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하시던 대로 지금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여기에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권태를 좀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매주 드리는 예배에 권태가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요. 목사님, 제가 매일 하는 기도가 때로는 너무 귀찮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자극적인 집회나 무언가 신비한 체험들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메시아의 선포는요, 특별한 무대가 아니라 매주 반복되고 지루한 그런 일상 속에서 지금 이 기적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요, 여러분들이 매주 드려지는 똑같은 예배일지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늘 하시던 대로 그 자리에서 자, 지금 일어서서 회당 관리자에게서 두루마리 성경을 받게 됩니다. 자, 17절을 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자, 지금 이 회당 관리자에게서 예수님은 지금 두루마리를
메시지를 받았는데 어떤 부분을 받았냐면 이사야를 받았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받고 지금 예수님은 아무 곳이나 읽은 것이 아니라 매우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지금 한 부분을 찾아서 이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61장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서 이 61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메시아가 누구신가, 메시아의 사명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번 눈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요.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주의 성령이 임하세요. 자, 주의 성령이 임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자,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무엇을 전파하냐면요,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합니다. 자, 주의 은혜해가 무엇이냐면, 자, 우리 레위기를 보면 희년이 나옵니다. 이 희년이 바로 주의 은혜해예요. 자, 희년이라는 것은요, 50년마다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자, 희년이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빚이 탕감되어지고요, 노예들이 해방되어지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땅을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완전한 리셋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요,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냐면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지금 메시아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 여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는, 눌린 자가 자유롭게 하는 그 희년, 그 주의 은혜의 해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놀라운 디테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지금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데 61장 2절을 읽으시다가 한 부분을 보시고 거기에서 멈추시고 끝내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원래 이사야 본문은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적혀 있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을 예수님께서 읽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멈추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셨어요.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오셨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희년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눌리고 여러분들 안에 힘들고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멈추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20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지금 회당 안에 숨막히는 긴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멈추셨거든요. 그리고 책을 덮어서 맡은 자에게 주시고 여기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앉았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때 당시에 지금 이 회당 안에서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무엇을 하냐면 서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들을 가보면 여러분 서서 말씀을 읽는 것 아시죠? 왜 서서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서서 읽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항상 회당에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서서 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서서 읽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 앉으셨다라는 것은 내가 읽었으니까 앉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랍비들이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앉아서 무엇을 하냐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공식적인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동일하게 랍비들과 같이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지금 다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자, 그럴 때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글을 읽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그 말씀이 오늘 어디에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복음에 관련된 말씀을 보면은요, 그 시제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한 회당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오늘 이 순간에도 이 복음은 무엇에 어디에 여러분들의 귀에 응하여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은요, 항상 그 현장에서 내가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은혜 받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귀는요, 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오늘 예배는 그냥 포기하고 푹 자. 다음 주에 은혜 받으면 되지. 오늘 내가 결심의 마음이 생기면, 야, 오늘까지만 신나게 놀고 내일서부터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돼. 그렇게 내일 하다가 여러분들이 오늘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결단하는 자리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현장에 계셔서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응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멘 하시고 기대되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지금 22절 보니까, 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바를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와, 지금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 은혜롭다,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초 지나지 않아 그들이 감탄하는 것이 갑자기 바뀌어지게 됩니다. 차가운 비아냥과 의심으로 바뀌게 돼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짧은 문장 속에 이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이 이런 뜻이죠. 야, 말은 번지르게 잘하는데 쟤 요셉의 아들 아니야? 나 쟤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코 흘리면서 뛰노는 거 내가 다 봤는데, 쟤네 집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아는데, 쟤 아빠 따라다니면서 목수일 한다고 끙끙거리며 일하는 거 내가 다 봤는데, 쟤가 도대체 무슨 메시아야? 쟤는 우리 동네 청년이잖아.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나사렛 사람들, 이 고향 사람들의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잘 알아서가 문제입니다. 그들은 인간 예수에 대한 과거의 기억, 자신들이 가진 경험, 선입견이라는 그 감옥 속에 예수님을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총구석의 목수만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익숙함이요, 그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요, 외부의 핍박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서 자라나는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익숙함. 우리는 외부의 핍박이 일어나면 오히려 똘똘 뭉치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아마 외부적으로 어렵다 그러면은요, 저희는 더 뭉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은 무너뜨린 건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이 익숙함이 나로 하여금 무엇이에요? 영적 질병에 걸리게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직분을 받을수록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예수님 잘 알지. 십자가 살아? 내가 수천 번 수만 번도 더 들었어. 오늘 설교 내용 내가 다 아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마치 백내장이 끼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들어도요, 가슴이 뛰지 않고요, 눈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평가하게 되고 판단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껍질, 익숙함의 껍질을 오늘 이 시간에 벗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주님을 처음 만나는 것처럼 말씀 앞에 떨게 하옵소서. 익숙함의 껍질을 깨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들이 원한 것은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23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자,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속마음은 이거예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이 어떤 말이에요? 야, 의사면 남만 고치지 말고 너 지금 감기 걸렸으면 너 감기부터 고쳐. 너 아픈 것부터 고쳐. 그래야 의사인 거 아냐? 지금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뒤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들은 게 있는데 너가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일들, 그 기적들 여기서도 한번 행해봐. 이게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과 같습니까? 광야에서 마귀가 했던 시험과 똑같습니다. 마귀는 무엇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 이게 계속된 시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와 믿음 없는 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항상 눈에 보이는 기적과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기적으로 응답하는 대신 다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말씀을 어디에서 가지고 오냐면 구약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째는 누구냐?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입니다. 둘째는 누구냐?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입니다. 자, 먼저 우리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 이야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참 25절 26절 내가 참으로 이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일어난 것이죠. 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일어났으니까 온 땅이 얼마나 괴로운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금 이스라엘에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는 그 과부들에게 보내지 않고 누구에게 보내고 있냐면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신 거예요. 자, 이 과부가 누구였습니까? 당장 이 과부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떡을 만들고 먹고 내일 죽으려고 했던 그 불쌍한 과부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둘째, 엘리사 시대 나아만 장군 이야기는 무엇이냐? 27절. 우리 한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또 동일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수리아의 장군 나아만 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굳이 지금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이방인들의. 자, 이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의 주권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여기 있는 나사렛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게다가 당장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같은 고향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편이고 기적은 당연히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바로 이러한 특권의식과 자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이나 자격이나 기득권을 따라 흐르지 않는다. 은혜는 자기가 자격 있는 자라고 믿고 있는 교만한 자들을 건너뛰며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 이방인이라도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에게로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부들이 나는 선민이야 하며 교만할 때 사렙다 가부는요, 떡 한 조각으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나병 환자들이 신세한탄만 하고 있을 때 나아만 장군은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자존심을 버리고 저 흙탕물인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는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를 지나치십니다. 그리고 은혜가 아니면 죽는 자에게로 찾아갑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은 건너뛰셨고,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에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 일주일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라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역설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들은 회당의 분위기가요, 순식간에 살벌해졌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러니까 28절, 29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조금 전까지 은혜롭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갑니다. 왜 이렇게까지 분노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요? 그들이 믿고 있던 바를 예수님께서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함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적용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무의식 중에 내 자신을 마치 주인공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자리에 놓는 것이죠. 나는 엘리야지, 나는 엘리사지, 나는 지혜로운 제자이지,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을 때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을 책망하실 때 나는 내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은혜를 여러분들이 진짜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의 위치 선정이 달라져야 됩니다. 나는 자격 있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나는 가뭄에 굶어 죽어가던 저 이방인 사렙다 가부입니다. 나는 나병에 걸려 살이 썩어 들어가던 절망적인 나아만 장군입니다.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오른편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요,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임을 처절하게 인정할 때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최고의 복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위치 선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익숙함에 젖어들어져서 저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저 나사렛 사람들과 같지 않나? 내가 신앙생활 40년 했는데 50년 했는데 오늘 설교도 내가 수백 번은 더 들어본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내가 묵상했던 말씀인데 이런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익숙함에 젖어있는 저 나사렛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모습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니까요,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요. 마치 우리랑 똑같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예수님께 화를 내고요,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조금만 자존심이 건드려도 화를 내야만 하고 내 위치를 찾아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줘야 하고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심각한 영적인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나사렛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 그 익숙함을 벗어나고 오히려 너희들의 영적인 가난함을 인정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 고통의 자리가 저주가 아니라 강력한 은혜로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아만은요, 나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렙다 과부는요, 기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결핍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 못할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아픔이야말로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가장 정확한 주소입니다. 가장 정확한 주소라고요. 내가 비록 지금 힘들지만 내가 어쩌면 이렇게 익숙함에 사로잡힌 나사렛 사람들과 똑같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통로로 삼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복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노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 끝까지 몰고 갔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30절이 매우 인상적이고 신비로운 장면을 묘사합니다. 자, 3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분노에 맞서 싸우시지도 혹은 겁을 먹고 비굴하게 도망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위험을 가지고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던 길을 계속 가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어디로 향하는 길입니까?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올라가실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향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에 취해 멈추지도 않으셨고 사람들의 배척에 상처를 받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그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신앙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첫째는 나사렛 사람들의 길입니다. 익숙함에 젖어 판단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며 예수님을 밀어내는 그저 그런 종교인의 길입니다. 자, 둘째는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의 길입니다. 비록 이방인 같고 자격 없는 자 같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말씀 한마디에 생명을 거는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요셉의 아들로만 예수님을 아는 그런 껍데기의 신앙을 버리시고 다시 가난함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를 여러분들한테 권면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주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배척당하고 좁은 길을 걷는 것 같아 외로울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배척의 길을 뚫고 먼저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판단하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낮은 자리입니다. 그 낮은 곳에서 흐르는 주님의 풍성하고 압도적인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실까요?